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떠나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사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가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요.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에게 좋은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러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너무 다급하게 도망쳤기에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서 자신을 맞이하니 다윗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나 도망치고 있는데 지금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는 이 태도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시바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은 시바에 대해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정성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바는요, 더러운 욕심을 품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마치 왕의 찬탈의 기회를 노린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서 돌려주었으며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만약 시바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다윗의 그 엄청난 친절을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그러나 시바의 이 말은요, 명백한 거짓 증거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가뜩이나 괴로운 다윗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시바 속에, 그 마음 속에 더러운 속셈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분별하면 좋겠지만 시바의 말만 듣고 큰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죠.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가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요, 다윗이 돌려주었던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시바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인을 모함하는 거예요. 사실 무비보셋인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시바의 속임수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가고 싶었지만 시바가 속여서 가지 못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 이 상황에 대한 진실은요, 오늘 다윗이 반란을 평정한 이후에 정확히 밝혀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사무엘하 19장 26절. 무비보셋이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위에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왕이 찬탄은 고사하고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시바의 모든 행동은요, 마귀적인 계략이에요. 뭔가 자신의 더러운 목적을 위해, 악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면 이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이간질은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거짓말과 이간질. 사람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거짓말로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막상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거짓말로 이간질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다윗의 상황처럼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친절한 말로 접근해요, 나에게. 친절한 말로 접근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우리 그 말을 쉽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 악하게 말하면 그 말을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것은요, 시바의 말만 듣고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바로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편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실까요? 잠언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법정 논쟁에서는 양쪽 말을 모두 듣고 진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들으면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판사 그렇게 하잖아요. 이쪽 말해보세요. 아, 그래요? 이쪽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쪽 말해보세요. 그래, 이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판사 양쪽 말을 다 듣고 진위를 판단하잖아요. 법정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으니까 양쪽 다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현실은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듣게 될 때 오직 그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가 쉽지요.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나는 전혀 했는데 누가 말만 듣고 그래?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큰 실수를 범한 것은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시바가 너무 교활해요. 다윗의 마음을 확 긁은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반란일 그 상태에서, 아들이 반란한 상태에서 내가 믿었던 아들처럼 됐던 무비보셋까지 배반했다는 것은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시바는 어때요? 이토록 어려운데 너무 친절하잖아요. 너무 고맙고 그의 선물은 먹을 것을 잔뜩 갖고 왔잖아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다. 선물과 친절은 참 귀하죠. 그거 너무 좋잖아요. 선물하고 친절은 귀하지만 시바처럼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더러운 목적을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데 누가 나에게 친절히 다가오면서 잘 해주면서 뭔가 쏙쏙쏙 하면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윗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요동치면 우리가 뭔가 다급한 상황이나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는요,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급한 상황, 긴박한 상황, 그리고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이때 우리가 뭔가 딱 결정하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잘했다기보다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 그럴 일이 훨씬 많아요. 가능성이. 사람이 상황이 긴박하고 막 상황이 이렇게 하고 감정이 이렇게 막 하면 정선생의 생각을 못 해요. 아니,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보통 사람은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할 때 여러분 절대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필터를 걸려야 돼요. 다급함을, 감정의 요동심을 딱 내려놓고 평정심을 유지했을 때 여러분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정확히 몰라요. 누가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진짜 분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세밀하게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사람들은요,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변호합니다. 그래서 때로 뭔가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 비난의 말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상하면 그냥 내 중심적으로 막 비난의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날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시바 외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또 만납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친절을 베푼 반면에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 당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군가에 돌을 던지는 것은요 죄인에 대한 최고의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 저런 흔히 하는 말, 저런 쳐 죽일 놈 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요. 돌을 던지는 가장 악한 죄인에게. 그래서 지금 다윗과 모든 신하들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지금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는요 자신 속한 베냐민 지파와 사울왕 가문에 대한 이 자부심이 컸던 사람, 지나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마치 반란으로 다윗과 함께 사람이 반란으로 사유대 왕권을 찬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는. 자, 그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 반란으로 도망치는 중에 자신의 동네를 통과하니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이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시므이는요 다윗이 사울 왕의 자리를 강탈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죠. 시므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정죄하지만 그의 말은 정당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 반란에 대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건 지극히 자기 생각이죠. 이런 말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무죄의 결과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말을 해도 이게 다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윗은요 지금 바세바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이끄신 것은요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난이 하나님을 통해 시작된 거라면요 하나님은 고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고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아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고 더 회초리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기대가 크면 회초리 들잖아요. 그 자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화가 나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구하게 쓰려고 하는데 다윗이 다른 일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러면. 다윗 상황은 몹시 위태해요. 그러나 다윗이 과거의 순수했던 신앙, 그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순수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당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시므이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다윗을 저주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편견에 불과합니다. 때로 우리가 상대방의 편견과 오해로 우리가 비난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편견과 오해로 비난의 말을 하고 어떤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세요? 우리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속이 상하죠. 여러분 그거 당연합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안 좋죠. 그건 아주 누구나 그렇죠. 당연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문제로 누가 나를 비난하면 속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 생각하면 나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16장 2절이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나는 다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 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전적으로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감정 느낀 적 없으세요 혹시? 이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상대방이 다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잘못이 없고. 우리가 뭔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러분 고민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모든 인생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그 상황과 그 구절을 찾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모든 말씀, 모든 인생의 모든 경우수가 성경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여러분 교과서입니다. 인생의 교과서. 내가 고민하고 현재 그런 것들 여러분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에 대해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가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가서 그의 목을 베게 하소서. 명령만 내리면 시므이를 처형하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많은 장수들이 있잖아요. 무장한 병사들이. 이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이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게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반면에 아비새는 그저 인간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태도가 달라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종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말이 달라요. 그 이유는요 해석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했는데 지극히 아비새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면 말이 안 통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생각해.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이러면 절대 둘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저주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시므이를 나무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의견이 이렇게 안 맞을 때 어떤 가까운 의견이 안 맞을 때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는가 내가 그저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대화가. 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이 저주를 통해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죄를 생각해요. 물론 시므이의 저주가 맞지 않죠. 정당하지 않지만 다윗은 이걸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자신을 선대했던 사람에게는 속았지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합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사람이 감정대로 느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만 좀 상하면 다 무시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감정을 불쾌해도 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무 화가 나서 나에게 쏟아부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방향 제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그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듣기 힘들어요, 그 말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듣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똑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기가 좀 부담스럽고 듣기가 이렇게 좀 불편하고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듣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 관계에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하면 쓴 소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석, 쓴 소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보석. 써요,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석, 그걸 통해 내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면 그 나에게 이런 보석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큰 위기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도 여러분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가족이 암말렉 족속에게 사로잡혀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요, 다윗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0절 6절이요. 시작. 백성들이 자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기도할 때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통해 용기와 지혜를 얻어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잘 풀어갔습니다. 결국 답으로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 문제를 풀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것을 보면 다윗은요, 감당이 벅찬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염려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보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해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이 평안할 때는 나태하고 죄도 범했지만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풀어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풀어오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더 풀어나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배우셔야 돼요. 다윗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풀어나갈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몇 년만 훈련해도 완전히 몸이 여러분 배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훨씬 쉽게 풀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묻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 뭐라고 하나 그걸 통해 찾고 나의 그래서 마음에 그걸 새기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풀어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항상 다시 원점이에요. 처음이에요. 왜? 사람의 생각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고민해봐요.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힘든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네, 성경을 보고. 지금요 다윗은 시므의 저주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 인간적으로 제지하지 말라고 하면 놓아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양 놓아두라는 것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2절이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비참한 신세에 대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 상황들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 못 바꿉니다. 역전이 쉽지 않아요. 인생 역전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여러분 돼요. 그게 인생 역전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이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못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바뀌어요. 하나님은 저주로 축복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시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태도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통해 회개의 진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진실로 회개한 심정은요, 누가 나를 찌른다고 해서 펄컥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걸 통해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이것을 정확히 알아요.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하나님 보신다는 걸 알아요. 지금 다윗은요, 저주하는 시므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리기 소망했어요. 사랑과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므이는요, 다윗을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주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의 모욕과 조롱이 계속되었지만 다윗은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윗은 부당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자신이 용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므이를요,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결국 시므이를 심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실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 원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풀리기 원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과 여러분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만 집착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관심, 그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문제가 좀 풀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관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인도하시는 걸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신의 간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마음이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풀어가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고 문제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그 시작은 뭐냐면 마음이 변화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축복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인생을 착착착 다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 간증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그 시작점은 뭐냐? 마음의 변화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서 비롯돼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듬기 위해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것도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다윗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고 지옥스러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고난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만약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 거라면, 하나님과 관계된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더 좋은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잘 모르기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무슨 일을 만났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자녀들 위해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